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 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위기를 기회 삼아 성장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오전에 했던 설교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해서 이제 위기를 기회 삼아 성장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오늘 이번 표에 맞추어서 새롭게 세운 5가지 실천 사항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위기를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극도의 집중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우직하게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목표를 단순화시키고 삶의 단순한 방식을 고수하고 기본을 충실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위기 돌파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에 충실한 삶의 방식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정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에 충실한 성도의 모습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성도다움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함께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코로나 중에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철저한 예배 생활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예배 생활을 견지하자. 철저한 예배 생활을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면은 단연코 예배 드리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면 단연코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예배 생활에 대단히 큰 열심을 가지고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자칫 우리의 예배 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경각심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 것에 빨리 익숙해집니까? 세탁기를 사서 빨래를 해본 사람은 절대로 빨래를 머리에 일고 냇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사서 전화를 해보고 생활을 해본 사람은 휴대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생활에 빨리 익숙해지고 잘 받아들입니다. 부지런한 삶을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데는 불과 몇 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충분히 우리를 예배 생활에 나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자칫 공동체 예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다른 어떤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와 다른 것은 함께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들이 공동체 예배의 감격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 속히 우리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전한 헌금은 온전한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헌금 생활이 퇴보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헌금을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아무것도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와 똑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이런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 공동체 예배를 드리다가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든 저런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든 집에서 예배 드리든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정성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더 부모가 주의를 기울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섬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섬기자. 자원하는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게으르게 나태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섬겨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태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였지만은 직분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태해져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인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교회 청소도 오직 자원하는 봉사자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봉사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분을 내고 상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봉사하는 일에 자원해서 청소하는 일에도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 봉사하는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는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퇴하신 장로님 또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 내년에도
운전자 교회에 이렇게 운전봉사자로 세워놨습니다. 왜 세웠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성도가 100명이 되어도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퇴하신 분이 운전해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가지신 분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2종 면허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바꾸면 되는데. 어렵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가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2종 면허, 1종 면허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왜 못합니까? 운전 더 잘합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더 잘합니다. 여성도든 남성도든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종 면허를 가지시면 1종으로 바꾸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한 달이라도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에도 은퇴하신 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마음에 부담이 없이, 미안한 마음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봉사에 여러분 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반찬봉사도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홀로 거주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홀로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훌륭한 봉사의 방법입니다. 작년에는 서너 번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여전도회와 연합해서 매월 한 번씩 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봉사들을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에서 복지가 잘 되어서 나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복지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반찬을 갖다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또 우리 반찬 사역팀과 함께 이 사역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초등부와 학신의 교사들도 보다 창의적인 접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에요. 평소에 해오던 대로 사역할 수 없어요.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야 할까? 어떻게 말씀을 계속 먹여야 할까? 어떻게 계속 교제의 끈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 암송과 성경 일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일독하자.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 숙제를 낼 것입니다. 매주 한 절 암송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컨닝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암송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구절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에서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성경 일독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석 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일독은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을 이제 매일 석 장, 주일에 5장을 목표로 계속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밖에다가 성경 일독 표를 붙여서 일주일 동안 읽어야 할 분량을 딱 읽어 오신 분은 자기 이름에 스티커를 딱 붙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밖에도 잘 못 나가는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범사기도 범사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전도하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며 석관입니다. 작년에 교회에 등록해서 정착 중인 분들은 모두 개인 전도를 해서 결실을 맺은 분들입니다. 지금은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방송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 전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전도에 필요해서 혹시 물티슈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개인 전도에 쓸 수 있는 물티슈를 한 10개씩 이렇게 담아서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작정을 하고 일주일 혹은 한 달이라도 새벽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 한 3년 반 이상 전에 큰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견뎌 오셨는, 치료를 잘 받고 오셨는데 그 중한 병을 어떻게 견뎌 오셨는가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저라도 그냥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아침 첫 차 타고 가가지고 서울에 볼 일 보고 밤늦게 내려오고 이러면은 피곤해가지고요,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내일 새벽 기도는 그냥 좀 쉬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 새벽 첫 차로 버스 타고 서울에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서울의 병원에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를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도에서 닌게를 2시간 맞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앉아서 닌게를 맞아야 돼요. 2시간 이상. 그렇게 하고 또 밤늦게 10시에도 내려오고 11시에도 내려오고 어떨 때는 막 새벽 1시에도 오시고 그렇게 오는데도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피곤해서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물티슈도 나누고 하면서 개인 전도에도 계속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믿음 전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자. 이거 잘해야 돼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믿음을 전수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 제사장,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사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들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어요. 아들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훌륭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다윗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바빴거든요. 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자기 자녀들은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나도 사무엘처럼 되면 어떡하나. 나도 엘리 제사장처럼 내 자녀들 교육에 신경 쓰지 못하는 목회자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윗,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윗과 비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왕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는 다윗 같은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기 시작했지만은 세상의 많은 왕비들을 첩으로 맞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나라의 우상 신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우상 박람회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이 그들 자신은 훌륭하게 쓰임을 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걸 보게 돼요. 뼈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을 전수하는 이 일을 게을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냥 알아서 자연히 잘 섬기겠지, 알아서 잘 따라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따라다니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다 맡겨놓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일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옛날 개혁교회 전통에는 주일학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왜요? 주일학교 예배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어린아이들도요, 어릴 때부터 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부모님 곁에서 다 예배 드렸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물론 처음엔 못 알아듣겠죠. 다 알아듣습니다. 부모님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성장했어요. 그 아이들이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일학교 교육이 따로 지금 분리된 상황 속에서 집중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식은 그 아이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가 분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의 그런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월 홀수달 넷째 주일입니다. 홀수달 넷째 주일. 그러면 1월, 3월, 5월 이렇게 되겠죠. 홀수달 넷째 주일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드리러 함께 올 때에 그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이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로서 이 아이들을 환영하고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불신가정에서 오는 아이들과 영부모를 연결해주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영부모가 뭐냐면 영적 부모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대다수가 불신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70%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불신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는 부모님이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신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연결해 줄 것입니다. 1명, 2명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의 영적인 부모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집에 육신의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영적으로 입양한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그 아이가 예배 드리러 오면 그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은 선물도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5가지 실천사항을 정하고 그 실천사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뭐였죠? 따라합시다. 철저한 예배생활. 두 번째 자원하는 섬김. 세 번째 성경 암송, 성경 일독. 네 번째 범사기도, 범사전도. 다섯째 다음 세대 믿음 전수. 이 5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누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각각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사항들을 우리 몸에 하나씩 배우고 익혀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개인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예배와 봉사를 다시금 세우고 성경 읽기, 암송, 기도, 전도, 다음 세대를 품고 교육하는 이 일, 이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지켜나가면서 코로나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코로나 중에도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